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37번째 시간입니다. 아벨, 사가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담, 헤벨, 아드, 담, 자카리아후. 미담, 담 하면 피예요. 피로부터. 헤벨, 헤벨의 피로부터. 아드, 뭐뭐까지잖아요. 담, 피인데 누구 피냐 하면은 자카리아후. 스가랴를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야 하면 여호와가 그를 기억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가랴는 바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담, 헤벨, 하, 자디크, 아드담, 자카리아하, 벤, 베라캬, 베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자디크 하면 의인이죠. 그 의인 헤벨의 피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역대하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성경은 창세기가 처음이고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 전체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 여기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23장과 병행 구절인데 좀 달라요.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그리고 서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창세 이후로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고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사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먼저 역대하에 있는 사가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스가랴서 선지자인 스가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라 그랬죠.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피를 드렸을 거고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의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벨은 가인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 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따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는 이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효력이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그래요.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인은 속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놓고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은 헤벨이라고 지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둘째 아들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바텔레드 그리고 그 여자가 에트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죠. 바토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는데 카니티 내가 얻었다 이시 아들을 남자를 에트 여호바 여호와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벨은 목자이고 로에라고 하는 목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자기의 의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벨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들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수없이 많이 말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예배에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의 그 마음과 가인의 마음 그리고 제물입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것이냐.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살인이 저질러지는 장면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아마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죠?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죽인 자가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사탄 마귀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간 악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인이라고 하는 악의 열매와 헤벨이라고 하는 선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악의 열매가 선의 열매를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 암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7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풍성하고 나중에는 파리한 것이 나와서 그 파리한 것이 풍성한 것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 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풍년은 바로 이 헤벨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7년 흉년은 바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기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 아우인 헤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죽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짐승의 씨, 사탄의 씨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바요메르 메
아세타, 너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콜 담이, 피의 소리가, 아히카, 너의 형제의 피의 소리가 자킴 엘라이, 나에게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민하 아다마, 땅으로부터.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내게 지금 소리쳐서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11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든 거예요. 지금 아벨은 땅을 섬기는 자라 그랬죠. 그죠? 땅을 섬기는 자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저주받은 것을 섬기니까 가인도 저주를 받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왜 아타, 그래서 지금 아루르는 머리가 두 개란 뜻이에요. 머리가 두 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이신데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타, 너는 민하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때 유리하다는 것은 나드인데 나드는 이게 완더, 방황하다는 얘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내가 내 그 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를 좀 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줘요. 이 표가 처음으로 오트라고 하는 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트 하면 이거는 표적이라는 뜻도 되지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호바 렉가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오트, 표를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맞아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데 그 뒤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소년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들한테 자랑을 해요. 내가 성질 나갖고 소년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이제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러요. 셋은 대타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씨들은 짐승의 씨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누가복음 1장 5절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도 사가랴예요. 초대 교회의 그 구전에 보면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이 사가랴가 벌써 죽었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가랴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서의 저자 사가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스가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야 데바르 예호바 엘 지가랴 벤 베레카 벤 이또 한나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또의 아들 베레카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태복음만 있으면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베레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가랴란 말만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계속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장 7절에 보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를 지은 스가랴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역대하 24장 19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역대하 24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트 스가랴 벤 예호야다 하코헨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왕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개혁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스가랴는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스가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쿰난 복음서에는 스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제단과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 가까이에 있는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마태복음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쿰난 복음서의 집이 성전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서는 이 큐 복음서의 집을 성전으로 해석하여 더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돕지만 이 쿰난 복음서의 스가랴의 신호를 파악할 때는 상당히 혼동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쿰난 복음서의 스가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스가랴가 성전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외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스가랴서의 저자 스가랴라고 얘기하는데 스가랴서에서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AD 70년경 성전에서 열심당원에게 살해당한 바리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해당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전뜰의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스가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와 네 번째 해당되는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아들 스가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둘로 이제 좁혀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을 선지자라고 불렀는지 아니면은 이 두 번째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람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주 정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가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예, 반대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넷째에 해당되는 스가랴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쿰란 복음서에 있는 사가랴라는 이름의 바랴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첨가했다라고 봐요. 사실 구약 성서에서 역대하의 제사장 스가랴와 예언자 스가랴가 서로 혼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역대하의 제사장은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서 버전의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주장의 문제점은 그가 성전에서 살해당했다는 전승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스의 아들 사가랴는 이게 연대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큰 복음서의 맥락에서는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큐 복음서는 그저 사가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역대하 24장의 제사장 사가랴로 보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있다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다 알아보겠다는 이 얘기예요. 이번 주에는 제사장 사가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선지자 사가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이 이렇게 정설로 정해졌냐 하면 바로 유대 버전의 구약 성서가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역대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하고 끝에 거하고 예수님이 다 통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수미상관으로 연결된다.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이게 수미상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1절요.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계보가 나와요. 오늘 이 얘기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4대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둘이 결혼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850년경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솔로몬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질 때가 930년 경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 다음에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80년 뒤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둘이서 결혼을 해서 그 밑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하시아가 6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때 북이스라엘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오빠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이 아람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이 다쳐서 아하시아가 이 요람의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후가 말 타고 와가지고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여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사돈을 맺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여호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달랴는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요람이 아람과 전쟁하다가 다쳐서 아하시아가 거기 문병을 갔어요. 자기 외삼촌이 다쳤으니까 문병을 갔는데 예후가 요람도 죽여버리고 아하시아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여자가.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시아의 누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요. 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업고 가서 성전에서 7년 동안 길러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 될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족보에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이 아달랴가 다 빠져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맺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다 빠져요, 이 사람들이. 오늘 배경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는 BC 850년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선지자는 BC 5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차이 나요. 알겠죠? 예. 2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고모부예요. 그죠? 그 고모부가
왕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고 숨겨줬기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만큼은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주어서 장가들게 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보수를 하는 거죠. 돈이 없었는데 그때 성전 앞에다가 이제 돈깨를 놓고 거기 사람들이 헌금함으로써 이 공사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이 사는 동안은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130세예요. 아마 구약의 족장들 이후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레위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묘실 왕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워낙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왕실 중에 묘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여호야다는 왕의 반열로 들어갔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왕의 반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야다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요아스가 백성들의 무리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의 마지막 절에도 자녀여 우상에서 멀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꼭 제사, 고사, 부처, 불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전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요아스의 죄로 인하여 유다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돌아가기가 싫죠.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도 한패가 된 거예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가 그렇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스가랴는 고종 사촌인데 고종 사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붙여버려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스가랴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여버려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백성들한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벨의 피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아담의 계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벨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 저주받은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아벨이 피를 흘려야 돼요. 아벨이 피를 흘렸을 때 아벨 대타로 셋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인의 씨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에 대해서는 4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두 번째가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 세 번째가 열심당원의 스가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인데 오늘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의 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띠고 오셨다는 것을 물과 피가 나왔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중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고 그리고 피와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과 사가랴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히브리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었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벨이 아무리 죽어도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고요. 사가랴가 아무리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 10장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영의 말씀이지 우리가 오늘날 떡을 뗐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잘나서 죄 사함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어디서 뭐 헌금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고 속량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입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해지기 위하여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목욕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죄 사함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처소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골로새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까? 다른 겁니까? 하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9장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은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짐승의 씨예요. 더러운 양심은 우리가 회복해서 선한 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깨끗한 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헤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랴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언약을 맺는 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처가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느냐고 물으면 아니라 그래요. 이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사느냐 하고 하면 아니라 그래요. 무당한테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네 안에 들어와서 사느냐 그러면 그거는 때로는 yes 또는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3장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히브리서는 결국 구약의 모든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인 새 언약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이유는 우리를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계시록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천국에 가서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7영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아벨의 피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갈의 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벨의 피 물론 그 아벨이 죽으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아들 아벨이 피를 흘려야 하였고 유대인들의 범죄로 인해 사가랴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들의 피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